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가정에서나 또 차 안에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번복한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치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을 믿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은 지 141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가끔 이렇게 일주를 세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까지고 다음 주 19절과 20절의 말씀이면 142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뒤돌아봤더니 이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한 게 1917년 1월 첫째 주일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5개월 정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에 같이 동참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설교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때 설교자가 복음서를 다시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면서 이것은 책임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로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그리고 목사로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동안에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마가복음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하나가 남는데 요한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긴데 그거 다 할 동안 이렇게 하나씩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은 게 사실은 요한복음은 설명이 많아서 그 설교하기에는 굉장히 분량이 적은 그런 복음서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요한복음 설교하기 전에 다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은퇴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복음서를 보시면 이 마가복음만 아니라 사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쭉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다 기록한 다음에 복음서 기자들은 마치 의견을 해서 통일한 것처럼 한 가지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금씩 표현은 달라요. 땅끝까지 하라든가 만천하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동일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그 끝에 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지어서 오히려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은 Great Commission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사명이다 그런 뜻이죠. 이걸 줄여가지고 대사명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흔히 붙여두고 있습니다. 땅끝까지든지 아니면은 온 천하이든지 모든 민족이든지
안 믿으든지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누가, 요한, 마태 다 읽으셨을 텐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의 이 말씀이 조금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완연하게 구분하고, 17절과 18절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하면서 나타날 표적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가지고 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으면 다 낫는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한 말씀에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닿느냐?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그리고 그런 표적이 정말 일어나느냐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한 주석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서 뒤져보시면 압니다. 컴퓨터로 확인해서도 아실 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여기 나타나는 표적들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여기에 있는 이 말을 그대로 요 말대로 이루어진다, 문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한 해석의 한 분이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썼지만 이건 문자대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 뱀 잡았다가 뱀한테 물기가 십상이고 독 아무거나 먹었다가 큰일 난다, 죽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문자보다는 그 말의 의미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두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을 하면은 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에 대한 말씀에 관심들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조금 천천히 쭉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본래 의도,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그럴 때 사실은 주님은 이렇게 믿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사실은 이런 표적은 제자들에게,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뿐이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인데 그것 가지고서 마치 제자들이 행할 것처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나 그런 그들에게 일어날 표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제 나가서 만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전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11 제자가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이 15절부터만 딱 떼놓고 보면 이제 주님께서 11 제자를 딱 세상에다 이제 파송하시면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아주 그런 발대식의 결연한 태도로 제자들이 참석한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이게 44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무슨 소명감에 불타거나 또는 무슨 각오에 그런 있거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느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위 복음을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던 때입니다. 뭐 천하라는 게 뭡니까? 만민이 뭡니까? 어디든지 장소에 구애하지 않고 또 대상에 구애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은 뭐냐면 뭐 만천하는 고사하고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다른 두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도 안 믿은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는 완악함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가서 천하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말이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14절과 15절은 얼핏 볼 때는 연결되어지는 문맥으로서의 그런 매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혼내셨으면 자 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다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위대한 명령을 하셨으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들에게 전해진 복음조차도 믿지를 않았던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제 천하에 나가 만민에게 다시 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런데 그들이 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 복음을 듣고 잘 믿겠는가? 잘 믿을 리가 없잖아요. 왜? 아니 그럼 제자들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잘 아는 곳에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었는데 생판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냐 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견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에 대한 전파하는데 그 전파한 그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예견해 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 전파할 제자들이 먼저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11제자가 믿음 없는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셨다는데 그렇게 꾸짖으신 것만이 아니라 나타나심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알지 못하는 곳,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가 전할 때에 그것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저들을 믿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쉽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잘 아는 여기서 너희들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이 와서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도 안 믿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간 적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믿겠느냐? 안 믿을 거다. 믿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 그럴 때 오늘 이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지. 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그 시나리오로 보자 보면 이런 거지.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믿는 거 당연하다. 나도 안 믿어. 오히려 당신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믿는 거 너무 당연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우린 처음에 안 믿었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안 믿는 거 너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다시 믿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너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구원을 통한 믿음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그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그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녹록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미리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도 않은 채로 나가 전할 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신 분.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 믿지 않는 거 당연하다. 우리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이것을 믿어 그리고 너희가 먼저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을 그것을 경험하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는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의 말씀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런 뜻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여러 가지로 헌신했었던 모습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장성한 다음에 어머니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그런 기억들이 다 이렇게 이제 사라지거나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것도 어머니들 또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 그런 사랑 그것이 어머님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고 어머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늘 떨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의 근거가 어머님들의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니까 자식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자식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자식에 대한 믿음을 어머님들은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자기를 속여도 그 속이는 자식에 대한 믿음을 어머님들은 그대로 부여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식들은 수많은 사랑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에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잘 생각해보면 유독 하나님이 어머님의 기도만 잘 응답한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어머니들이 기도의 대상인 자녀에 대한 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서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준비되고 사명감에 불타고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 들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 스스로가 자기들에게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오셔서 꾸짖으시고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믿는 자에게 내리는 여러 표적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 평생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믿을 때 아주 불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쭉 이어오셨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도 때를 따라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 주시고 꾸짖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땅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고 또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을 가지고 이곳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그와 같은 믿음의 구원의 이적의 역사의 연속으로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불신이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도 우리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불확실한 것을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 불확실한 것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흐트러지는 믿음을 다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내신 귀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디에든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붙여주시고 귀에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고백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많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부활했다고 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날 주님의 귀한 기사와 이적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자에게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